우리 다 같이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베들교회 창립 27주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들교회를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27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를 올립니다. 주께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각 가정과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주일로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각각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주의 상황이 저희의 믿음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처음 믿는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27주년을 맞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영원히 소생되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셔서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고 곤고한 심령들이 우려를 받는 큰 은혜의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귀한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병이 우리 성도의 영혼과 육체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이 연약함 속에서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더욱 굳건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역병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7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전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도렴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고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이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혼란에 불확실함에 이렇게 떨고 있사오나 우리를 주님 은혜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10의 하나로 구별해서 드려지는 예물 감사 헌금으로 드려지며 선교 헌금으로 또 작정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들이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들교회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은총의 장막 안에 품어주셔서 이 어려운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잘 견디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력,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립 27주년 베들교회가 27년 27살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온 성도들 가정, 사업, 직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베들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위상을 높이 들고 위트리치 지역에 이 덴버 서북쪽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27주년 기념품이 준비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셀 리더나 인도자들을 위해서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모임과 행사들이 다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코비드 19 이걸로 인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고 또 콜로라도 거버너 폴리스의 Stay at Home 이 명령으로 이제 모임도 축소하고 또 6피트 이상 약 한 2m, 한국에서는 한 2m 거리 유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리를 두고 움직임으로써 법을 잘 지키고 또 가정에 잘 머물면서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와 교회 현장 예배 두 개로 분리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상시 상황이 수시로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 덴버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미국 전역에 지금 10만 4천이 넘는 숫자가 확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보통 예배와 같고 온라인 예배 시에 헌금 시간에 드려지는 헌금은 가정별로 개인별로 드리되 헌금을 메일로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게 힘드시면 주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드랍 오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가정당 교회에서 3개씩 드립니다. 아직 여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각종 셀 모임, 한글학교, 금요 찬양 예배, 지도자 성경 공부 다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대신방도 하반기에 예정입니다. 예정으로 미뤄졌습니다. 긴급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되면은 대통령도 주지사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비드 19이 속히 물러가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시골에 어떤 농부가 장터에 가서 돼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자기가 값을 사고 페이하고 산 돼지를 끌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돼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농부는 자기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돼지에게 내가 네 주인이야. 너는 이제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돼지에게 타일렀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돼지가 낄낄거리죠. 낄낄거리면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강제로 이제 끌고 갈 준비를 하죠.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강제로 끌고 갈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회초리, 매를 들어서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혹은 아예 그냥 묶어가지고 끌고 가든지. 그런데도 낄낄거리고 말을 안 듣고 소리를 지르고 돼지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돼지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칼로 각을 떠서 고기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가 되는 이유가 야곱은 참 우리하고 인간성이 참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 이삭 하면은 양보를 잘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근데 야곱 하면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꾀도 부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되죠.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내가 형보다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형이 먼저 태어났다고 이러면서 아주 인생이 꼬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때문에 형의 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잘못됨으로 인해서 형의 낯을 피해서 20년 동안 삼촌집에 가서 그 멀리 타향살이 이민 생활을 해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인생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은혜가 많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일까요? 야곱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야곱을 가지고 You are mine. You are mine.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해서 딱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값을 페이하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은 세겜 땅에 살게 됐어요. 돌아오면서 야곱은 세겜 땅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세겜은 저 미치고 베델은 저 산동네 돌이 많은 곳이었어요. 세겜에서 야곱이 한 10여 년 동안 살다가 문제가 부닥쳤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렇게 도망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비전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열으셨던 하나님을 그가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께 맹세했고 서약했던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세겜에서 참 피치 못할 사건을 겪게 되죠. 딸 디나가 시장터에 나갔다가 참 성폭행을 당하고 그 하몰의 아들 세겜, 족장 세겜이 결국은 성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디나와 어울려져 가지고 가정사가 아주 복잡하게 아주 얽히고 설키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 속에서 세겜과 시므온, 디나의 오빠들이 되는 세겜과 시므온과 레이 두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가서 강탈을 하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가축을 다 노략을 하던, 그렇게 해서 일을 그렇게 치르고 나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세겜 땅에 더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다가는 금방 세겜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모든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야곱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아내들이 있는 고향 밧단 아람 하란으로 삼촌이 있는 집으로 가자니 삼촌 집에 떠나올 때 좋지 않게 떠났거든요. 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가자니 또 형이 그곳에 근처에 있으니 그것도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까지 야곱은 그래도 성공했고, 그래도 재산이 이만큼 됐고, 자녀들을 이만큼 낳았고,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한데, 결국 세겜 땅에 머물다가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되고, 그리고 결국은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그들이 와서 나를 치면은 꼼짝없이 죽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기에 야곱이 어디로 갈까 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세겜 땅을 떠나라.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딘가?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성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명령형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하는데 하나님께서 4개의 동사, 오늘 1절에 보여지는 4개의 동사, 이 빨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4개의 동사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을 요구하신 이 말씀은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 4개의 동사입니다. 어쩌면 이 4개의 동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어쩌면 이 세겜 땅에서 주저앉았고 잠자고 있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 웨이크업 콜이죠. 영어에 보면 웨이크업, 일어나라, 스탠드업, 일어나라, 이런 말씀. 두 번에는 올라가라, 올라가라. 야곱은 그동안 세겜에서 내려가는 신앙, 베델은 저 산악지대고요, 산에 올라가는 곳이고, 세겜은 저 밑에 땅에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야곱은 내려가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알라, 올라가라, 그리고 거주하라. 세겜 땅에 거주했습니다. 세겜 땅에 거주할 곳이 아니죠. 우상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주하라는 말은 야삽이라는 단어인데 거하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 이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제단을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4가지 단어를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라.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안주하고 있지 말고 퇴보하는 신앙 갖지 말고 이제는 올라가라.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열매 없는 삶, 그런 참 웨이스팅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입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면 그 다음 절이죠. 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명령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이었어요. 잠자고 있었고 주저앉아 있었고 내려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제단은 자기가 쌓았지만 그 제단이 원하는 제단이 아닌 정말 잘못된 제단을 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이 20년 전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타향살이, 그러니까 20년 종살이, 그리고 세겜에서 한 10여 년, 30년 동안 이민 생활을 종합해 보면 끊임없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야곱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가야 되겠다. 가자 하면서 야곱이 결단한 세 가지의 야곱과 가정의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안에 우상을 버리라, 신상을 버리라.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아마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변화죠.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정들을 다 정결케 하고 영적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 너희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내적인 변화죠. 우리 안에 마음을 정결하게 가다듬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외적인 변화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3절 계속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Then come, let us go up to Bethel.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곳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 예배의 삶, 신앙 생활은 독수리 날개침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비관하게 되죠. 특히 요즘처럼 뉴스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 전역에 지금 퍼져서 지금 진통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귀를 세상으로 향하면 많이 낙심이 됩니다. 어려움에 겪습니다. 이런 때에 야곱이 내려가는 신앙에서 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고 있던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께 두자는.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가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내 힘으로 변화되고 변화해야지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께 의존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시편 122편 1절 2절을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얼마나 기뻐서 뛰었는지 몰라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인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드리자 하는 그 말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베델에 오르면 거기서 집 주인이 되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께 예배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만짐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자녀들이 칼부림에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혼란과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쌓여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을 치유하실 분은, 그들을 낫게 하실 분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베푸셨는데 5절 볼까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죠.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제단을 쌓으려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은 못해요. 주위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요즘에 우리 주위가 어둡고 좌절스럽고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연구하거나 뭐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무슨 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생각했던 두려운 일은 하나님이 삭제시켜버렸고 이레이스 시켰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야곱에게 달려들면 꼼짝없이 야곱은 죽게 되었을 텐데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위 환경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주위에 살아있는 모든 족속들의 족장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떨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그분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 놀라운 사건에 지금 깨달은 다음에 7절에 야곱은 그곳에서 뭘 하는가?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낯을 내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엘베델 베델도 역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좋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그것이 얼마나 야곱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이름을 지었는데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부분들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아주 밑바닥 신앙생활로 내려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없어져 버린 것이 있어요. 없어져 버린 것이 우상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중단되니까 국가는 더 위기에 빠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슈링크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뭐 이런 왕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없어져 버린 제단을 복구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다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도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복구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보면 그때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가가 튼튼하게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국가가 강력해지고 경제력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세겜 땅에서 드렸던 그런 타협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베델에 올라와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이 오늘 본문 뒤에 계속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9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고요, 11절에 보면 야곱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과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다시 이름을 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디일까요?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베델교회 온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베델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우리의 믿음의 완성지,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27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베델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감격했고 즐거웠고 슬펐고 기뻤고 뛰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약하고 작정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고 죽음 앞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내 남은 생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나. 옛날 성경에 뽕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죠. 삭개오의 베델은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것이 얼마나 뜨거웠고 그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것이었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또 뽕나무 이 돌 무화과 나무 얼마나 합격했어요. 전설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삭개오가 잠을 자다가 밤이 되면은 조용히 모든 사람이 잠잘 때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갔대요. 그 밤마다 빠져나가니까 아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도대체 남편이 왜 밤마다 집을 나가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서스피시한 다른 여자가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따라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물동이 하나를 딱 들고 막 급히 뛰어가더래요. 가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돌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거기에 물을 주고 돌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타치하고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내가 만난,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이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더라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건데 이 돌무화과 나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눈물을 흘리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주년을 맞이하는 베델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베델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렇게 뜨거웠던 예수님, 그렇게 헌신했던 예수님, 그렇게 서약 기도를 했던 예수님, 그 만난 곳이 베델인데 베델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면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을 받는
베들교회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창립 27주년을 맞아 베들교회와 베들교회 온 성도들을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악과 세상의 모든 타협적인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면전에 나가서 그 옛날 그렇게 만났던 주님 만났던 뜨거웠던 눈물 흘렸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베델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주님 전에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베델의 온 식구들 위에, 그리고 베델 교회 위에, 베델 교회 사업처 위에, 직장들 위에,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